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세브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첫째, 새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여호와의 교훈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은 결론이 같습니다. 포도주는 여호와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곧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말씀입니다. 14만 4천이 분명히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노래는 어디까지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는, 노래로 위로를 받을 때는 노래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이 적막할 때, 쓸쓸할 때 줄곧 듣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에게 있어서는 노래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시온산 꼭대기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은 부대는 낡은 마음을 가리킨다면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부대라는 개념을 새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새롭다, 히브리어 니오스, 시간상의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카이로스는 내용면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새 말씀을 미련한 마음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미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악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련하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 나발이 정말로 미련했던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재산이 엄청났겠습니까? 이것은 나발이 세상적으로 미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미련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모든 면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낡았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론이 뭐냐? 새 부대는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새 부대는 새 마음으로, 새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옛사람의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나날들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새 부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할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규빗과 적의 차이입니다. 한 손바닥입니다. 차이는 한 손바닥에 있습니다. 규빗과 척의 차이가 규빗은 6손바닥, 척은 7손바닥. 그래서 6개의 손바닥과 7개의 손바닥의 차이가 한 손바닥인데 그 하나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성전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오래된 포도주. 포도주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선택할 때는 몇 년 된 포도주냐. 막다라는 히브리어가 작학이라는 단어인데 순결하다, 정화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의 원조가 멜기세덱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뭐든지 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느냐?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전쟁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할 때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아지면 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 있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결실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뭐냐 할 때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했다. 인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인내하는 태도가. 인내하고자 하는 나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 참 힘든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한 것을 어떻게 인내합니까? 세상 사람은 가차없이 떠나고 포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참아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내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달라질 줄 알고 언제 좋아질 줄 알고 인내를 합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열매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영과 육의 차이가 하나에 있습니다. 규빗과 척의 차이도 하나, 여섯째 날과 다른 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생기입니다. 생기. 창조 마지막 날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도 아니고 여섯째 날입니다. 생기로 하지 않으면, 생기를 받지 않으면 에덴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즐거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기를 겪을 때, 생기는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연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존재고 짐승은 자기의 느낌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차이는 차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